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몸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심과 정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할 것입니까? 뭐 어떤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그 근거가 뭐예요? 숙제 내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됐는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죠. 안 이뻐하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근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냥 근본적인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부할 때는 이제 졸음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을 더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고 뜬금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행하는 일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매우 더디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삶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며 열매 맺어가는 삶의 모습과 행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부분만 캐치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열왕기 하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입니다. 이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때는 먼저 우리는 다윗 왕을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컬음을 받을 만한 왕이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왕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에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거짓말 않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사기를 안 치고 하는 걸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예요. 선하다고 할 때는 이중언어로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헌신하고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가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찌우게 하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제목을 성도의 삶의 무게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성도들로서의 살아갈 삶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동명교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가 이룬 왕은 뭐냐면 모든 신상은 석상들을 깨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극찬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다윗 이후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고 자신의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신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심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웠던 왕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내가 교회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자신의 정권과 다음에 어떤 공천을 위해서 아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아부하거나 백성들의 귀에 혹하는 말을 전하거나 마음을 빼앗겼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는 일에 전무했고 마음과 뜻을 다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과 신당들을 다 파쇄하고 진멸해 버렸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왕국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리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많은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내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해버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문화와 일들을 세워가는 일에 전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는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철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라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시대거든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한 문화들을 이 요시야 왕은 다 깨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파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행하는 일들, 그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지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 자신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말씀의 의미를 펼쳐가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렸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자기만 은혜를 누리고 자기만 간직하고 자기만 신비적인 은혜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삶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의 개인의 관계와 개인의 내면과 영성과 인격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나로 흘러서 그 옆 사람과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존하고 누리고 그 사회를 누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느냐? 바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누린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옆에 사람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며 같이 동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그랬습니다.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나 몰라 하지 말고 같이 협력하고 돕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게중심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자 하고 외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돼서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정신으로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장수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그 공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를 자녀들도 경험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너로 하여금 깨달아지는 은혜와 기쁨을 너만이 간직하고 너만이 은혜를 누리며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서 그 사회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맛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인 거예요. 나 하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자태에 나타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나의 주변, 가깝게 내 가족 안에서부터 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그런 감동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임과 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만큼 고독한 것이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크리스텐덤의 국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뭐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서약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왕국의 나라의 사실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된 것들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과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 것과 같이 요시야 왕은 그가 펼친 믿음의 개혁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행할 바를 충분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의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 속에서 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건강함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목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은혜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너는 뭐고 나는 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참된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과 표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움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와 도리들을 깨닫고 그 믿음의 도리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헌신의 감을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갈 줄 아는 믿음의 일꾼과 사역이 저희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내 가정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